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4절에서 12장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4절에서 사사기 12장 6절까지 말씀, 좀 긴 내용이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이따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주인 노릇하는 입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목을 오늘날 교회로 바꾸자면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사람, 목사,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한다는 교훈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처럼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위해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싸움을 싸워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위해 당시에
강한 용사로 알려진 입다라는 사람을 찾아갔고 이 사람에게 당신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입다 스스로도 자신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될 것을 원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강한 용사 입다가 주인이 된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고, 사사기 11장 33절을 말씀을 보시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한 용사 입다가 이스라엘의 주인이 된 것으로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을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라는 이 말씀과 계속되는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개입해 주셨고, 그래서 입다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입다 역시도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전쟁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에 기록된 입다의 서원 기도까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입다 역시도 암몬 족속과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고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입다라는 사람에게서 어떤 문제점을 찾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했고 암몬과의 전쟁도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런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겠노라고 서원 기도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입다의 모습은 누가 보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는 입다의 삶과 입다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엄청난 환란이 불어닥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입다의 가정은 딸이 죽는 비극이 벌어지게 되고 입다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전쟁에 승리는 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왜 입다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입다를 주인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입다도 자신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될 것을 원했고 이에 승낙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관점은 이스라엘의 주인 노릇하게 된 입다가 문제였다라는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주인 노릇하게 된 입다로 인해 그의 가정에 비극이 찾아왔고 이스라엘의 주인 노릇하게 된 입다로 인해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주인 노릇하게 된 입다의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로 오직 입다는 자기만의 하나님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11장 35절 이하의 말씀은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한 것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불행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입다가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자기 집 문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노라고 서원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입다와 이스라엘이 암몬 전쟁에서 승리했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입다의 집 문 앞에서 입다의 무남동녀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아버지와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를 영접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입다가 자기 옷을 찢으며 괴로워했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무남동녀 딸을 성전에 번제물로 바쳐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는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 2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번제물로 바치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의 칼을 막으며 대신 번제물로 바쳐야 할 어린 양을 준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을 시험해 보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번제물로 받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입다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입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했다는 것에 있어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람을 번제물로 바친 사건을 바로 알고 깨달아 믿는 사람이었다면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어리석은 서원도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저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두가 다 개별적인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목숨이 좌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라도 번제물을 바치려고 죽이려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이라도 번제물로 바치려고 죽이려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었던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지만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칼을 막고 어린 양을 번제물로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입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한 서원 기도가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을지라도 자기 딸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 받으시지 않는 그런 번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삭이나 입다의 딸도 하나님의 영에 속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서원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을지라도 그 서원 기도대로 자기 딸을 죽여야 한다는 것은 입다가 하나님이 자기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날에도 본문의 입다처럼 서원 기도로 인해 자기가 믿는 하나님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신앙적인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믿는 부모들이, 뜨겁게 믿은 부모들이 자기 자식에 대하여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고 이를 꼭 지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자기 자식들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될 것을 강요합니다. 이러한 서원 기도의 좋은 모본으로 사무엘을 성전에 바친 한나의 기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나의 서원 기도에서 구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들을 구하고 그런 아들을 주의 종으로 서원하며 성전에 바친 것에 대한 한나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는 것과 사무엘이 한나의 서원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착각이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한나의 서원 기도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이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요 선지자로 쓰임받게 된 것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사무엘이 만났고 사무엘이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입다가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하는 것으로 인해 자기 딸을 번제물로 바치는 죽음에 이르도록 한 것은 입다가 자기만의 하나님께 대한 서원 기도를 했고 이 서원을 지켜야만 한다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인 노릇하게 된 입다가 자기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했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서원대로 사람의 생명을 끊어 번제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자기만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딸의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이스라엘의 주인 노릇하던 입다는 자기만의 하나님을 향한 서원을 고집하며 사랑하는 자기 딸을 죽여 번제물로 삼는 폐륜적인 만행을 범함으로써 자기의 가정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문의 입다처럼 자기만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취해 자기 자녀들과 타인이 믿는 하나님과 그의 믿음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믿음으로 판단하고 자기 믿음으로 정죄하고 자기 믿음으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상한 신앙인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여론조사에서 젊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떠나게 된 가장 첫 번째 이유로 부모님들의 독선적인 신앙의 모습과 이를 강요하고 고집하는 것 때문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습니다. 저는 이 대답에서 혹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본문의 입다처럼 자기만의 하나님을 강요하고 고집하는 것으로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입다처럼 이스라엘의 주인 노릇하는 삶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난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만나지 못해 세상에서 방황하고 딴 길로 달려가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돌이켜 주실 수 있는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끊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겸손한 온유한 종으로서의 삶의 본을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도 되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딴 길로 가던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주인 노릇하게 된 입다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자기가 대신할 수 있다는 교만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인 노릇에 취해 있는 입다는 자신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대신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교만함에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교훈을 전하는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입다가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전보를 올리게 된 것으로 인해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서 시비를 거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암몬 족속이 전쟁을 걸어올 때 두려워서 저마다 다 뒷걸음을 치고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지 않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입다를 찾아와서, 그래서 입다를 찾아와서 큰 용사인 입다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부탁할 때는 언제고, 이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나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서 입다에게 시비를 걸고 위협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강력한 힘을 갖게 된 입다가 자기들의 주인 노릇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이스라엘의 주인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어기기 위해, 깨트리기 위해서 반기를 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충돌 사건이 사사 기드온 때도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나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같은 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동일하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기드온에게 에브라임 지파가 똑같이 시비를 걸어왔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은 비록 잠시나마 다투었을지라도 비교적 이 다툼의 문제, 갈등의 문제를 겸손하게 신사적으로 에브라임 지파를 잘 달래서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사사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 갈등과 분쟁의 문제를 푸는 방식에 있어서 기드온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세를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12장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사람을 잘못 건드렸습니다. 입다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고자 한 사람입니다. 주인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스스로도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가진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암몬 족속을 물리치면서 이런 야망은 더욱 커졌고 이미 이제는 이스라엘의 주인 노릇하는 교만한 삶에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이런 입다에게 에브라임 지파의 시비와 위협은 주인의 분노와
주인의 심판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노한 이스라엘의 주인 입다가 같은 지파인 길르앗을 모아서 에브라임 지파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4절을 보시면 됩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6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주인 노릇하는 삶에 취해 있는 입다의 분노로 시작된 전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내전으로 인하여 에브라임 지파 중에 남자만 42,000명이 죽는 심판을 당했다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시온 공동체인 12지파로 하나 되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시온 공동체인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 역대 이래 가장 큰 재앙의 사건이었다는 말입니다. 시온 공동체인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이 주인 노릇하니까 내전이 벌어졌고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하는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으로 인해 분노하고 심판하게 된 것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에서도 입다처럼 주인 노릇하는 교만한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목회함으로 세워진 교회가 조금 커지기라도 하면 목회자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야망과 교만에 사로잡힙니다. 주인 노릇하는 목회자는 성도들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도전하는 불편한 말을 하면 분노하며 싫어하고 내쫓아 버립니다. 성도들을 향한 분노와 심판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교회는 목회자를 지지하는 사람과 목회자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결국 이런 갈등과 분쟁이 계속되면서 성도들이 하나둘씩 떠나게 되고 건물만 남는 교회로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신방하면서 이렇게 건물만 남아있는 망한 교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치원 지역에서도, 이 작은 지역에서도 이렇게 주인 노릇하는 목자로 인해 분노하고 심판을 행함으로써 벌어지는 갈등과 분쟁으로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건물만 남아있는 몇몇 교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주인 노릇하는 입다와 입다에 속한 이스라엘의 실패를 교회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목회자라면 주인 노릇하는 입다와 같은 자기 분노와 심판을 철저히 경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성도라면 입다와 같은 목회자를 주인으로 삼는 어리석음을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야 합니다. 어떻게 감히 목회자가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걸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목회자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에서 주인 노릇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참된 성도라면 주인 노릇하려는 목회자의 야망과 교만한 분노와 심판을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 노릇하려는 목회자의 분노와 심판을 카리스마적 지도력이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떤 목회자이든지 교회를 지킨다는 목적으로 성도와 성도를 분열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성도를 내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바로 이런 사람은 오늘 입다처럼 주인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짓 목자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님이 지난주에 함께 식사하면서 교회에서 약간 성도들끼리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다툼으로 인해 한 교인이 스스로 뛰쳐나갔다고 다른 교회로 가겠다고 하면서 크지도 않는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 한 분이 나갔다 그래서 엄청 마음이 아프다고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자기가 종으로 잘 섬기지 못해 주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차라리 자기가 나가야 되는데 그런 성도가 스스로 교회를 뛰쳐나간 것으로 인해서 그것만 생각하면 밤잠을 이룰 수 없노라고 힘들어하며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후배 목사님을 위로하면서 정말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진 목회자만 있다면 오늘날 교회가 소망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그 후배 목사님처럼 정말 이런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겸손한 종으로서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어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주인 노릇하려는 목회적 분노와 심판을 행하는 교만, 우리는 이것을 철저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교회가 오직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 섬기는 종의 자세로 겸손과 온유와 주님이 말씀하신 헌신과 희생,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교제로 성도의 교제를 이룸으로 인해 우리 안에서 그 교제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변화되고 깨어나고 회복되고 치유받는 생명력 있는 교회 부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